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잔치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부흥 샬롬 부흥 샬롬 부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또는 평화, 화평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모두가 멸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도 구원자이신 구원자, 구원할 자 이런 뜻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멀리서 방문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동방이 과연 어느 나라인가 그 정확히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기는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이란 아랍 지역에서 그 이란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학설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것이 신라일 것이다. 신라 시대, 신라 삼국 시대 신라.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이 신라였었기 때문에 이 신라에서 그 동방박사 세 분이 방문해서 축하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2024년 성탄을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상황이 어떠한가?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6장 14절은 백성에게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 우리 일만 생기면 요새 유행어 중에서 괜찮아 그건 약간 세상적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절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그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강하다, 괜찮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금년이 가기 전에 이 12월 초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많은 그 군인들이 막 국회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선량한 국민과 여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밤잠을 안 자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막고 이랬는데 그것이 해제됐다고 그러지만 주말이면 주말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그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치러지게 되면은 얼마나 이 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8.15 해방과 독립을 지나면서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짧은 기간에 최고의 그 발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니 한국 사회가 잘못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렇거니와 지구 곳곳을 돌아보면은 홍수와 기근, 전쟁 이러한 것이 사실 그치지 않고 나라마다 다 저마다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적으로는 또 저출산 한 가정에서 1.0이 되어야 출산율이 되어야 현상 유지를 할 텐데 그 인구가 막 0.8, 0.7까지 내려가는데 이러다가는 한국이 정말 이런 추세로 가면은 50년, 100년이 오기 전에 없어지고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로 우리는 앞일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한창 일할 그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외적으로는 또 북한에 계속되는 그 위협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평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상당히 불안감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은 또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주로 이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이것을 또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다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이제 또 거기 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고 하는 이 배가 파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거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거기에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재앙과 심판이 내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우상 숭배로 요약되는 그 말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앞에 나오는 그 5권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 모세오경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48개의 하라고 하는 것과 또 거기에 보면은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 248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사람의 관절 마디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몸을 움직이고 마디를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365는 1년 365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살아오면서 12월 25일이 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이행하였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다를 갖다가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8절 9절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10절 11절 12절 내려가면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다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도저히 이 환경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그 신약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행동이냐 믿음이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거 가지고 언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이러할 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은 그냥 전혀 딴판으로 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순종하는 행동,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있어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골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이 골 믿음이고 믿음이 골 행동이고, 이것이 사람이 이 사람 속에 나라고 하는 이름 석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진 찍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사회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역동적으로 협력을 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진데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적인 그 판단의 기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간음죄다 아니다 이것을 판결하는 데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면서 아무개가 이렇고 아무개가 저렇고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아멘.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것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러한 곳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혼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원하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화평이십니다. 이 화평, 평강, 샬롬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8가지 정도 성경에서 요약이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한 가지 짤막하게 이제 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말이죠.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에 전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17절은 몹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순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에서 그 사신이 왔을 때 그 창고에 그 것을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이런 교만죄를 범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병을 앓게 하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병면 기도라 그래서 오직 담벼락만 바라보고 주위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건강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죽을 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면은 젊은 시절에 여기 보면은 담낭에 무슨 종양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고 크기가 작아가지고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지금도 이것을 품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뭐 신장 방광에도 그것이 커져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이러니까,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가서 손 붙잡고 수술 전에 기도하던 그 병원에 저도 가가지고서 막 정밀 검사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하시고, 어제도 환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상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나를 너무 함께하는 거 아닌가, 내 몸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거기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또 주님께서는 사주실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모든 것이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려 함이라.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샬롬, 복음, 죽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아니 죽었다 한들 다시 일어나는, 죽은 뒤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데, 무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관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내가 뭐가 염려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을 때는 여기에 풍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8장 12절에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 우주 만물 자연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게 허락하셔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개월을 살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연초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젊은 시절 30, 40, 50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60대에 들어서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는가. 아멘. 이게 말이죠.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모든 그 물질적인 면도 지난 한 9개월, 10개월 오면서 계속 적자야, 마이너스가 되고 월말마다 나의 그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계속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그것이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안 되면 10년 후에 안 되면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계엄이 터지고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하나 문을 닫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정말 12월, 11월, 12월 오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 9개월 그 적잖았던 그것을 다 메꿔주시고 1년 약속하신 그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번영이고 풍요고 번창이고 번성입니다. 신명기 23장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때 어디가 아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듯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레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하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듯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앞세우는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지요. 아멘.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군인 수괴들은 무슨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번영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과 짝하면서 이럴 때 우리 아침에 나눈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으로 우리에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건강을 평안을 주십시오,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활과 기도하는 그 말의 입술에 말이 전혀 딴판인 그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요압의 안구와 군사의 안과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전쟁에서 안구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개인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라도 보면은 이웃 나라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서 싸워야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들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여호와 샬롬,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온전한 인간관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말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쫓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아랍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요셉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서 또 주인 마나님의 그 누명을 쓰고서 감옥까지 갇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오히려 왕의 술관원을 만나서 그 관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바로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궁중으로 초청받고 나라의 그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하고 똑같은 말이다. 우리가 말이죠. 12월은 1월하고 똑같은 말이다. 졸업은 시작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영원성, 지속성, 불멸성이 있는데 마귀 사탄은 이것을 유혹을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감은 시작이다 이러는데 마감은 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우리 자녀를 저주하느냐, 목사님이 자녀를 저주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를 낳고 하면은 정말 자녀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자녀처럼 초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은 말이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둘째 딸이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살고 거기서 평생 이제 교수를 보장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1, 2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부모를 만나면은 안타까운 것이 있고 지 앞에서 어마어마하고 울고 가요. 부모를 만나서 기쁨의 웃음을 웃으면서 가야 될 텐데 어마어마 울고 가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 자,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건 육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을 더 귀한, 아주 비교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는 그저 시간이 남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돌보는 것도 일주일의 삶도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애가 요새 무엇을 하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벌이면 꼭 눈물을 흘리고 울고 이렇게 공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참다운 인간 관계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친구와 이웃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의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의 날이 의하여 건강에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정의와 공평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호와 협동, 동맹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모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우호라고 하는 것은 원수 국가와의 우호인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말이죠, 인간적으로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맺지 말라. 우리 인간 전혀 다른 식구지만, 심지어 남녀도 아니지만 남자가 남자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우리 요나단과 그 다윗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평생 뒤를 추적하던 그 다윗이지만은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아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원수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샬롬을 우리의 부흥의 비결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협력과 친목,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의 의미로서의 샬롬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을 가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라에 있더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그 샬롬, 그것을 통해서 부흥할진대 교회가 이게 부흥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입니다. 내 개개인이 예를 들자면 이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내가 잘 되고 못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냉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혼란과 파멸에 하나님의 진로의 길에 들어선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되게 없어도 2024년 성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가정적인, 우리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장래 문제까지 평안의 길로, 지상의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성탄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오빠도 기다렸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축하의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이거 뭐지?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우리 게임하자. 어떤 거? 야, 당연히 민민이는 로블록스지. 그래. 끊는다. 주차에 들어와. 나오지 마. 끝났어요? 근데 나 그게 마스크 벗어. 안 들려.
아니 처음부터 해. 아니 처음부터. 그게 안 들려. 말씀 웃겨가지고. 크게. 시작.